이제 삼손은 그 여인과 혼인을 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펼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계시를 통해 그의 목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삼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오늘 삼손은 결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잔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은 지금 블레셋의 풍습을 쫓아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죠.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과 문화 속에 탐닉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삼손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제 묵상했던 젊은 사자의 몸에서 나왔던 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 사자와 맞닿아서 싸웠던 이 죽음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삼손에 평생 가져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인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시입니다. 그 젊은 사자, 강한 것이 죽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꿀, 그 장면을 통하여 삼손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죽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놀랍게도 삼손에게만 알려져 있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선언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오늘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결국은 실력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 삼손의 정혼한 아내에게 불러내서 네가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모함까지 하며 심한 압박감을 주죠. 그래서 이 여인은 큰 스트레스 속에 삼손 앞에 울며 그 사실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게 어리석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실인과 같은 수종드는 자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계시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회에 참석한 블레셋의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결국은 그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답을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깨달은 것처럼 연회 마지막 날 삼손에게 그 정답을 공개하죠. 그러나 삼손은 그 마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답을 얻은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삼손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죠? 내 아내를 협박해서 너희들이 알아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한낱 수수께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우월함을 삼손에게 보이는 그러한 교만함과 그리고 부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죄의식이 없었죠. 부끄러움이 없었죠.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을 아슬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사의 입으로 약속한 약속, 수수께끼를 맞추면 옷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블레셋의 동족들은 그 숫자만큼 멸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가장 큰 자인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가의 그러한 싸움이죠. 사람들은 오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무력을 지지해주는 우상의 철학과 사조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의 문화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희생해도 부끄럽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니 그 장인이 자기의 혼인한 아내를 삼손이 화가 나서 떠난 줄 알고 자기의 친구에게 넘겨준 사실을,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순결한 신부를 모두가 생각하죠. 자기의 아내를 남의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친구에게 빼앗겼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우상에게 뺏기면서 겪는 고통을 표현했다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자기만 봐달라는 그러한 철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딴 길로 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처절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좋은 신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약속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죄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